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니까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랬죠. 그에게 이르되 그애가 주님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죠.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자는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교회를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진리에 속한 애정이란 말을 제가 앞에다 덧붙인 것은 그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말씀 안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것들을 사랑해가지고 실천하는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자,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과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은 같다 틀리다? 전적으로 다르다. 자,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이들,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 비롯된 교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런데 그런 물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우리 14절에서 언급되고 나왔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것을 나에게 내가 마시도록 주세요라는 뜻이겠죠. 자, 주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선의 측면에서 성원을 얻어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영원한 생명 안에 있게 하는 주님에게서 진리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 목적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목적에서 여기 나왔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구원받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죠? 여기 나와야 될 이유는
선한 삶을 살 목적에서 나오는 자들에게 덤으로 주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죠?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후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 저거 다 빼버리고 나 구원받아야 되니까 교회 나왔어. 구원받아야 되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 구원받아야 되니까 맨날 성경책 읽고 있어.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배 나오고 뭐하고 이런 외적인 행위들. 그것들로부터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삶을 목적해서 가르침 안에 나와야 한다. 이들이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공부했죠. 신령 율법에 속한 두 증거가 뭐라고?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할 것과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을 가리킨다. 자,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들이지, 그렇죠? 자, 문자적인 뜻에서도 거룩하지만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비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마르지 않도록 라는 말은, 목마르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결핍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리라는 가르침을 받고 또 여기서 비롯된 것들이 전유, 즉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영접 수용되기를 멸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목마른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목마르지 않게 하라는 것은 영원히 진리에 대한 결핍에서 비롯된 갈망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시게 되면 갈증이 없겠죠. 그렇죠? 마시게 되면 갈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지 못한 데서 갈증이 오는 것이니까 가르침으로부터 질들이 영접 수용된 것들 안에 있다 한다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 간구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물도 기르지 않고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이 말이 여기 와서 물도 기르지도 않고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었어요. 기른다라는 말이 더러운 물을 퍼내다라는 뜻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더 이상 온갖 불결한 거짓들에 속한 배움에서 또 떠나게 하시고, 그렇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거룩한 진리들이죠. 왜냐하면 그 주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경 말씀을 그들의 욕망에 따라서 그들의 정욕이나 탐욕에 따라서 그것을 취하는 것에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불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말할 때 그걸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하는 자들이고 그 말의 뜻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에서 분리된 단순한 문자적인 뜻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마치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에서 분리될 때를 가리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영적인 가르침에서 분리될 때 그것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전적으로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시대에 기독교에 속한 모든 자들은 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죽어있는 우상숭배적인 예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설명이 없이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리 전능자라고 여기는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으로 둔갑돼서 지금 그들에게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 단어가 빠졌었어요. 예수께서 그녀라는 말이.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여기로 오라 그랬죠. 간다라는 말이 휘파고 라는데 아래로 자연적인 사람 안으로 기업자 안에 사는 너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남편을 데려오라. 데려오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는 남편을 데려오라 이런 뜻입니다. 남편이 뭐라고? 선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자가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있는 교회가 비롯된 선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 안에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또는 기역지에서 살고 있는 너 겉사람이라고 하는 데에 있는 남편을 데려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또는 외적 진리로부터 인도된 선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문자적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이 대답하다라는 말이 아포크리노마이란다 하는데 분별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자는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교회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으로 성원이신 주님께서 비롯된 이 사안에 관한 이르다, 에이포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 생각하면 돼. 아, 내가 지금 구르고 있구나. 내가 여자고 성원이신 주님이 내게 지금 함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이루어진 또 그것을 비롯된 어떤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면적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본문의 주제의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표징이다, 표의하고 있다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을 가지고 있지 못하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선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 안에 있지 못하다는 주님 앞에서의 시인과 고백이 없이는 고백이 없이는 결국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못 나오게 되죠? 왜 나올 수가 없죠? 그 자신이 이미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선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이미 선한 삶 가운데 있고 선한 예배 가운데 있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다른 진리들을 찾아서 나오겠느냐고. 그걸 종지적 믿음 그러는 거예요. 종지. 다른 말로 설명하면 믿음이 종지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다니까. 자기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대. 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대. 설령 성경 말씀 밖에 있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그럴 때, 이 세상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그럴 때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들이 그 같은 삶으로부터 자기가 죽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안내로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 안에 나올 수 있겠느냐고. 심각한 문제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야. 아, 내가 지금 남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남편, 아니 다른 남편을 내가 어떻게 원하겠냔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하사하신 남편을 어떻게 원하겠느냐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다 인식을 못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뜻에서 이 남편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시험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즉 영적, 내적 진리에서 비롯된 선한 있지 못하다는 시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그녀란 말에 빠져서 집어넣고 성원하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일반적인 교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주님이 확증해 주는 것이죠. 맞아,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야. 겉으로 보기에는 외견상 선안에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선이 아니야. 왜 선이 아니라고 그러죠? 외견상 선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이 아니다. 왜 그럴까? 박장은 왜 그럴까? 네?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해 있다? 그 자신을 향해 있다. 그렇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라는 것, 어떤 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목적이 누구를 향해 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 자기 사랑 목적에서. 자기 사랑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겠죠. 왜냐면 그것이 뭐 세상 명의가 됐든 세상 영광이 됐든 아니면 재물이 목적이 됐든 자기 자랑이 됐든 어떻든 간에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근원이 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뭐만 나온다? 오직 거짓들만 나온다. 그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이 마치 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 보고 착한 사람들이라고 박수쳐주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뜻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남편으로 가리키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그 자체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이란 말이죠. 자기 자신이 고려되지 전혀 아니한, 그러니까 전혀 그 자신이 고려되지 아니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고 여러분들 상호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자기가 하는 일 그 자체에 속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즐거움, 세상 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일 그 자체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근데 그런 사람들 없죠. 세상 사람들 무엇이 목적이죠? 봉급받는 것이 목적이잖아.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은 결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자신이 배제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전쟁들이잖아요. 다 투쟁들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 구출하러 온 거예요. 그들이 지옥적인 악에 속한 거짓들 안에 속박되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악이 정욕이나 탐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설명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자신 스스로가 이거 난 선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님께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사실에서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남편이 다실 수 있었고 선은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선이 아닌 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에 가지고 있던 선은 외견상 선으로 거의 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역시 문자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을 사랑해가지고 이 진리 안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도 역시 외견상 선이 아니라 외견상 선이 진정한 선이 아니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목적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을 향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염된 샘물에서 흘러나온 물들은 오염됐을까 안 됐을까?
오염됐겠죠. 똑같아요. 원천이 악이란다면 악에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맑은 물같이 보여도 사실은 다 오염된 물들이에요. 그거 먹으면 다 죽어. 똑같아요. 이것은 말이 참되다. 아니니 이것은 이 말이 참되다 이런 뜻이겠죠. 이 같은 말이 참되도다. 이 사안에 관한 지각으로 진실하다는 주님의 뜻 비롯된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진실하다는 말은 영원불변하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19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일반적인 교회 속한 자들이 성원이시 그에게 이르되라는 뜻이 레고라는 단어를 써요. 성원이시 주님의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 소이다. 주여라는 것은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거룩한 성의 측면에서 성원이신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라는 단어는 없는다니까 빼시고 본다라는 말이 데오레오라는 단어인데 식별하다, 고려해서 보다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르침에 대한 명료한 이해 또는 깊은 지각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원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시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선지자가 뭐라고?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또는 성원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따라서 선지자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계신 주님에 대한 시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20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조상이란 말이 파테르란 단어인데, 여자가 교회를 표정할 때 여기서 조상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킬까? 응?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가 지금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가 파생된 아버지는 누굴까 그러면? 아버지. 그 아버지는 누굴까? 신령선이 맞아 맞기는. 근데 여자 입장에서 교회의 측면 설명할 때 우리 조상들은 조상이 누구란 말이에요? 고대 교회, 고대 교회.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주님의 신령선에서 파생된 이 조상들이라니까. 야곱의 조상들은 누굴까? 이삭과 아브라함. 고대 교회야, 고대 교회. 태교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믿음이 어디에 있었다?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었다.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었다. 태국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담을 표징하고 고대 교회가 노아를 표징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여자는 유대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 존재했던 이삭의 자손들로 이어지는 유대교회, 엄격히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여기서 여자가 지금 유대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사마리아 여자를 지금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할 때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교회가 비롯된 옛 교회, 고대 교회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고대 교회는 주님의 신령선에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사랑에 속한 선하는 자리에 있었고,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에 속한 선하는 두 교회가 존재했죠.
이들이 곧 아담과 즉 노아가 표징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참 더 내려와가지고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들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이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이삭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야곱은 자연적인 교회를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그러면? 산이 뭘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예배가 뭐라고? 선한 삶. 삶에 속한 예배. 기억하세요? 예배가 교회 나와 예전적 예배, 삶에 속한 예배. 삶에 속한 예배. 삶에 속한 예배 중에서 매우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곧 제도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일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삶에 속한 예배 일부분이 제도적인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문자인 뜻에서 이해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정한 뜻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요. 그 가운데 으뜸으로 여겨야 될 것이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삶의 일부분이라고 으뜸으로 여겨야 될. 그 으뜸으로 여겨야 될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이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없다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 자주 설명한 것 같이 눈에 보이는 오늘 어버이날이네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부모님이라니까. 아버지, 어머님이라니까. 아버지는 신령 손으로서 주님. 어머니는 신령 지일로서 주님. 이 둘은 분리되어 있다, 하나 있다. 하나 있다. 그래도 부모님 그러는 거예요. 부부 그런다고 세상에서도. 그럼 그분을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죠.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담이 표현한 태극교회가 가리키고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노아가 표정하는 영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여자는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단 말이죠. 모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알았으면 이렇게 있겠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천계적인 예배에 대하여 무지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었던 악과 거짓들에 비롯된 우상숭배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우상숭배 안에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들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같은 천계적인 예배에 속한 지식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제단을 쌓았다? 산에 가가지고 산당을 꾸몄잖아. 산당을 다. 산꼭대기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 산당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지고 다 변질돼 버렸다니까. 주상들을 세웠잖아. 주상들을. 그 주상들이 뭐였어요? 진리에 속한 예배하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단 말이죠. 산당은 제단을 꾸미는 것은 천적인 예배를, 주상들은 영적인 예배를. 근데 그 지식들을 다 잊어버렸어. 그럼 뭐만 남았어요? 그 외적인 행위들만 남게 됐단 말이죠.
노아가 표징하는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같은 일들, 그 재단을 꾸미면서도 그것들이 이런 것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지식들을 잘 가지고 있었고 그걸 삶 가운데 적용을 했다니까. 그래 그것이 우상숭배적인 곳으로 바뀌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부터 떠난 이 같은 행위들은 우상숭배적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지식들이 다 소멸되는 것에서 뭐만 남았어요? 외적인, 제도적인 것들만 남게 됐단 말이죠. 오늘날 예배도 똑같잖아. 아버지를 찬양한다. 아버지를 경배한다. 아버지를 예배한다.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시겠네요. 그런데 말하기를 너는 왜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하지 않고 맨날 말로만 나를 찬양하고 말로만 나를 예배하고 말로만 나를 경배하느냐. 내가 그렇게 우습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할 말일 수도 있겠네. 그쵸? 흔히 관계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야. 너네 말뿐이야. 맨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똑같단 말이죠. 선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을 떠나가지고 말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말로만 예배에 늘 참여하고 말로만 주님을 경배한다 한다면 그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같은 가르침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외적인 행위들만 남게 됐는데 그것이 여기서 지금 산에서 예배하였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여자가 말하는 이런 뜻이에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반드시란 말이 빠졌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예루살렘 뭐라고? 영적인 교회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예배할 곳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고대에 존재했던 이 같은 천계적인 예배에서 멀어진 후에 주님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간접적으로 파생된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삶, 즉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태초에 존재했던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영적 교회를 재건했는데 그들이 노아가 표징했죠. 그 노아가 영적 교회를 표징하고 오늘날에는 예루살렘이 그걸 표징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계시록서에서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된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자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한 행위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말이 프로스케노라는 먼못을 향하여 엎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겸비하는 상태. 주님을 향한 겸비하는 상태. 그것이 주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개 숙이면 겸비입니까? 네? 고개 넓적 나 겸비하는 이런 말입니까? 무릎을 꿇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어요. 내가 무릎을 꿇으니까 경배하는 것입니까?
옛날 사극에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오죠. 그런 모습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겸비와 교만이란 말 공부했죠. 교만은 삶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자들. 이들이 주님 앞에 교만한 자들. 삶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주님 앞에 겸비한 자들이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다.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자,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켜 말했듯이고 그녀에게 이르되 라고 하는데,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는 이 무지안이 있는 자들에 대한 레고, 교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랬는데, 나를 믿으라. 원래 정확하게 보면 나에게 믿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믿으라는 말이 2번 반복돼서 언급되어 나왔어요. 오늘을 보면. 나를 믿고 믿으라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일반적인 교회자들에 대한 주님의 권고로 반드시 성언의 가르침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낱말은 인의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인의에 속한 믿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중생에 입문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의에 속한 믿음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중생에 입문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해에 속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는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중생에 입문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 말씀의 문자린 뜻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못 마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이 합리적으로 이해된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실천하는 것에서 그때 비로소 어디에 입문한다? 중생에 입문하게 된단 말이죠. 왜? 그들이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겠죠. 그냥 말하는 것인가 믿어. 그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알지 못하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는 가르치는 자, 목자들의 입에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담았다. 그랬죠? 그 담겨져 있는 말로부터 말하는 것이니까. 말이 어디서 나왔으니까? 사사에서 나왔고, 사사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 마음에서 나왔겠죠? 마음이 어디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뭐예요? 사랑 그 자체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시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속사람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고 뭘로? 사랑과 지혜로.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온 지혜 아닌 사상을 뭘로 말하는 거예요? 낱말의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이미 자기가 지각하고 있는 것들을. 근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들을까?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에서 멀어진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한다니까. 그 자신이 차광막을 쳐버렸다니까.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디서 나와서? 악에서 나와가지고. 악으로서 취한 온갖 거짓된 것들이 하늘을 가려가지고 짙은 구름이 그런 뜻이라니까.
하늘을 가려서 더 이상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차광막을 쳐버렸어. 그래서 교회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종말을 맞이할 때 이거 거짓들이 거짓들 간에 다툼, 전쟁이 있다니까. 그들이 서로 진리라고 다툰다 이런 뜻이에요. 거짓된 것들이 서로, 악한 것들이 서로 선한 것이라고 다툰다는 거예요. 왜? 깜깜하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들 아는 지식들이 전무하고, 대신 악하고 거짓된 것들, 이 같은 지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까. 이게 교회 종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 부르심 받은 자들 몇몇들이 나와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가르침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잘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랬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라는 말은 사랑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정반대의 정욕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우상숭배적인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는 지금 우상숭배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반드시 예루살렘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같은 지식들이 없는 데서 다 우상숭배적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라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사랑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정반대로 정욕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우상숭배적인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예루살렘은 인애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정반대의 탐욕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것들로 이 악하고 거짓된 일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자는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교회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같은 우상숭배적인 예배에서 떠나서 진정한 뜻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가르침들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르니, 너희란 단어 없는다는 건 빼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는데, 아버지는 아까 공부했어요.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예배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종전의 이 같은 상태에서 떠나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도 비롯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뒤 문맥에서 이것은 설명 없이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알다, 알지 못하다 그랬는데 알다라는 말이 오이다라는 단어로 인식하다, 인지하다, 좀 더 깊은 뜻에서는 지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지각되지 아니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런 뜻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인식하고 식별하지도 못하는 것을 지금 예배하고 있고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천계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지한, 인식하지 못한, 식별하지도 못한, 지각하지도 못한, 결과적으로 이것을 예배한다라는 말은 앞에 언급되고 있는 반대의 뜻에서 산과 예루살렘에 속한 것들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 지금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호스, 것이라고 하는데 호스, 이것, 저것,
이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을 예배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문장으로 보면 진정한 뜻에서 산과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상 숭배적인 것들 안에 빠져있는 산과 예루살렘에 속한 것들을 예배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지한 전욕적이고 탐욕적인 삶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산과 예루살렘이 지금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주님께서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몰라서 아는 것이라고 말을 했을까? 다시 말하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예배하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인지되거나 지각된 영적인 가르침들을 실천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은 인지되고 인식되고 식별되고 지각된 것들을 예배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예배가 뭐라고? 선한 삶.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한 자들이라니까. 그것이 열매들이야, 열매들.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는 뭐야? 상급이라고, 상급 그것이. 보수, 이사가리 그걸 뜻해요. 혼인에 안에 있는 것들. 상호에 안에 있는 것들. 야곱의 아들 중에 이사가리 있죠? 이사가리 그걸 다 표징한다니까. 이 목적에서 주님께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모든 인류가 우상 숭배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람이나 세상 사람 목적에 두고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지옥의 영들이거든. 이 지옥의 영 안에 갇혀있는 자들을 구출하려고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스스로 인간 속성을 입으신 것에서 인류와 동일한 성품 안에 인간 속성이라니까 그 속성을 입으신 것에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쳐 집어넣고 그 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엇과 이 땅에 오시기 전 처음 존재하게 계셨던 주님의 신성과 합의를 하셨다니까. 그 합의를 하신 주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그 신령 인성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로부터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령 인성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을 사랑해가지고 그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실천하는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닮아가서 결과적으로 그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된 자들이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들을 12사도다 12제자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반드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의 성품대로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그걸 영벌이 심판은 그랬다니까. 그 내용이 지금 아래에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가 뭐니까? 선을 표징해 주는 것이니까. 어디에서나 유대는 선을 표징한다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이 설명할 때는 신령 천적인 선을 표징하고,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또 천적인 선을 표징하고, 또 다른 말로 믿음 자체가 선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하고, 자, 교리들이 실천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선이에요. 마음에 속한 선이 아니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선행 안에 있는 선이라고 기억하세요. 유다가 배반했다. 유다나 유대나 같은 말이에요. 유다가 배반했다, 주님을.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유다가 주님 팔아넘겼잖아. 응? 그래서 가룟 유다 됐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 그러면? 그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악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라니까. 주님을 우를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 그 자신을 섬기는 악으로 바뀌었다. 그게 종말이네요. 그 가룟 유다가 뜻하는 거예요. 가로시는 말이 배반한 자는 뜻이는 배반자. 헬라어에서 보면 주님이 배반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죠. 말로 부정이 아니라 행위에서 악을 행하는 자.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거기서 떠나가지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 그게 가룟 유다가 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는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에게서 난다는 거야. 구원이 뭐니까? 지옥으로부터 구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것. 지옥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것. 그 천사적인 생명으로 안내하는 것이죠. 이들이 천교의 결합이 있겠네요. 구원이란 말은 천교와 결합을 뜻한다라는 것도 잘 볼 수 있고,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이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동안 입이 닳도록 다 설명한 내용들이잖아. 다 뭐가 어려워? (2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앞에 달리란 뜻이에요. 달리 이런 뜻이니까 우상 숭배적인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한 달리 이런 뜻이에요. 앞에 달리라는 말이 빠졌어요. 다른 이런 말이 빠졌어요. 다른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안에 있지 아니한 다른 것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하고 거짓된 우상 숭배 안에 있지 아니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뜻이겠죠. 왜냐면 아버지가 신령 선으로 주님 표정하고,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는, 조상들은 고대 견주에 존재했던 선을 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예배하는 자들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래 뭐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지금이라. 지금 이 순간이라. 영은 푸뉴마라는 뜻이에요. 푸뉴마. 호흡하다. 영혼을 일컫는 말씀, 영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알레데아, 프로스케노라는 뜻입니다. 예배한다는 프로스케노. 프로스퀴네요. 자, 영으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 영혼이 뭘까? 그 사람의 생명. 사랑이 그 사람 영이야. 그 사람 영혼이라고. 그죠? 주님의 영혼은 뭘까? 주님의 영혼. 그 말 아래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가리키는 주님의 신령 선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주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이 그 사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죠. 자,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영적인 양심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양심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주님 나라가 어디에 세워졌다? 이해라는 영역 안에 세워진 자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신령 선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디 영역 안에서 주님 나라가 세워졌다? 본연의 의지의 영역 안에 주님 나라가 세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신령 선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천주에 속한다라고 말하고,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라고 말한다는 말이죠. 여기도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전자,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후자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선과 진리가 교회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 선과 진리를 떠나서 교회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예배가 선하는 자들이 있고 또 진리하는 자들이 있는데, 나 하나로 가져오면 선은 의지에 속한 것이요, 진리는 이에 속한 것이요, 이 둘이 하나로 혼인해서 자식들을 낳겠네요. 자녀들을 출산하겠네요. 교리 아니는 인이나 믿음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속 사람에서 파생된 겉사람 안에 있는 자들.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왜? 겉사람은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겉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영접 수용된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종로로 타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자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다, 인에 속한 선한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 속한 자들은 이해의 영역 안에 새로운 의지와 여기서 비롯된 총명 안에 있고, 진리들에 속한 총명 안에 있고, 천천히 사람들은 본연의 의지에 속한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 안에 있어요. 지혜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요. 이 둘이 하나로 결합된 행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영접 수용된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돼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래 곧 지금이라, 이때라, 이 순간이라. 네? 무슨 말일까? 이때. 네? 김장훈님, 이때. 지금 이 순간이라. 미루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것이지. 그죠? 문자의 뜻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종전 상태 또는 종전계의 종말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새로운 계의 시작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종전 상태에서 분리되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 새로운 상태의 시작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전계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상숭배적인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이 같은 데서 분리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계의 시작이 되고, 진정으로 이 가운데 있게 될 때 다시 재건된 진정한 뜻에서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계시록서에 다 공부한 내용들이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런 방식으로, 이런 뜻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주님이 찾고 있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 신령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아버지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이 같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사랑을 뜻하고 찾는다. 주님께 찾는다는 말은 사랑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그리고 이 같은 예배를 향한 계속적인 주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랑의 성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잉태, 출산, 그리고 출산한 것에 대한 보호와 부양, 이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속적인 섭리, 운영, 활동, 그것이 성령 활동이야. 오직 그 목적에서만 일을 해. 그거 떠나서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고자 할 때 이미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온 우주의 편만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을 연 것만큼 주님께 들어와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저 멀리서 어떻게 나한테 가까이 오시겠어? 아니라니까. 이미 요소 부분 아니 이미 편만에 계신다니까. 주님께서 그 작용이 편만한 데에서 지금 밖에 나가봐 꽃들도 많이 피고 이러잖아. 요즘 그 송화가루 때문에 아주 뭐 재치기 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미 주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다. 그 편만한 주님의 섭리가 있다니까, 이미. 심지어 그런 미물에게도 그런 섭리가 있는데, 주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근데 놀라운 것은, 나무들은 다 자기가 문을 열고 받아들여. 사람은 그들 스스로가 거부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여세요. 문을 여는 방법은 뭐라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이 문을 여는 자들이에요. 기도 백날 해봐야 안 된다니까. 입술을 백날 찬양해봐야 안 된다니까.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안 된다니까. 오직 문을 여는 방법 한 가지.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있는 자. 이들이 문을 여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베드로거든. 시몬 베드로거든. 하늘문을 열고 닫는 것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 믿음이. 그래서 안드레가 그 형제가 그런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뭐니까? 의지에 속한 믿음이고, 안드레는 순종이니까 순종. 믿음이 순종 가운데 있다, 복종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라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뭘로? 야고보와 요한으로. 야고보가 사랑이가 이래거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이라고.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영 그랬는데, 하나님은 처음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대. 주님의 영은 뭘까? 주님의 영, 주님의 영혼,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그 자체가 주님의 영혼이에요. 신령 사랑과 신령치 그 자체가 주님의 영혼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뭐예요, 그러면? 그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쪼개받은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자가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랑 대신에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고, 지혜 대신에 지옥적인 광기 안에 있단다면, 그럼 죽어있는 자가 되겠네. 반드시 주님에게로부터 전수받은 사랑과 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들이 이 세상에 사나 살아있는 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저 세상에 갈 때 그들이 천사가 되는 거야, 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 수술할 때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선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가 곧 주님의 영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죠? 신령 존재와 신령 인성은 한 분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 사랑은 처음 존재 안에 계시는 주님을 가리키고 그 신령 사랑 안에 계시는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또한 그 본성과 성질이 처음 존재 안에 계시던 주님 자신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다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으로부터. 태국교회에 존재했던 자들은 처음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에서 비롯된 사랑과 지혜 안에 있었으나 그 교회가 멸망한 후로 영적인 계속한 자들은 주님께서 영화되셔서 새롭게 조성하신 새로운 천계,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다른 말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선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생명 안에 있었다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서 파생된, 다시 말하면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가,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지나다가 말이 좀 빨라졌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이 신령 선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하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계시록서에서 언급되고는 두 올리브나무라는 뜻이요.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 예? 두 올리브나무가 이걸 가리키는 것이라니까.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깊게 새기시고 먼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한 곳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